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자, 오늘 금요일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주일도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주일을 마감할 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키시고요. 확신의 신앙의 삶.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뇌가 바뀌어야 돼요. 뇌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흙으로 농사도 짓고요, 흙으로 집도 짓고요,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요, 흙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요. 희한하죠? 다양한 흙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흙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물을 다 빼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흙은 물을 만나야 좋은 재료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생명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흙 자체로만 두고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절대 생명이 움돋지 않아요. 그 흙에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할 때 말씀을 흙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뭐가 만난 거예요? 흙이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모든 자연을 짓고 사람까지 지었는데 그냥 흙 자체가 아니에요. 뭐가 만났어요? 주의 말씀과,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에는 원소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흙과 만나면은 다양한 원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고요. 똑같은 물밖에 주지 않았고 그 땅에서 키웠는데 어떤 것은 단맛, 신맛, 쓴맛, 이게 뭐예요? 원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이라고 볼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죠. 그렇죠. 어떤 그릇? 질그릇.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질그릇인데 왜 이 질그릇이 빛이 나고 능력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 안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흙이 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안에 있다 할 때 또 질그릇의 약점이 뭘까요?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지는 것을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가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아모스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흙일 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망했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뭐예요? 팔려가고 쫓겨가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또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뭐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 다니엘,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자국에서 뽑히고 형제들에게서 뽑히고 왕따 당하고 집을 떠나야 되고 이런 근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병이의 도시락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병이의 도시락이 누굴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 아이 배도 제대로 못 채우는 작은 도시락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도시락을 붙들고 베세다 광야를 수만을 먹이고 어떻게 해요? 남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흙이 물을 만나면 다양한 그릇이 나오고 다양한 맛을 내고 다양한 생명을 내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도요, 천태만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발명품들이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기들이나 또 집을 짓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무궁한 무한대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뇌를
내 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억지로는 안 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냥 예배만 딱딱 하는 분들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훨씬 더 달라요.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달라요.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분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담겨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자 씨 어제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그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생각을 탁 들어요.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 제가 차관이 딱 떠올랐어요. 제일 위에 뭐라 써놨어요, 제가? 나는 주님의 꽃입니다. 똑같은 날개예요. 여러분, 진짜 여자가 사랑스러운 꽃이라면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누가 꺾어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고백을 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눌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서론에 깔은 이 배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자, 같이 한번 밑에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품, 인격의 삶과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뭐다? 비밀. 이것 하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을 얻어요. 희한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 그리하면, 뭐 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항상 답을 줘요. 그런 성경을 왜 못 붙들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확률도 없는 50%도 안 되는 확률을 붙들고 퇴직금을 투자해가 날리고 보이스피싱을 따라가고 그런 것은 잘하면서 왜 100% 확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은 왜 밤이 맞도록 못 붙들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내 뇌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나의 뇌를 좀 깨우시기를 바란다고요. 좀 깨어나는 신앙생활 하세요. 남은 생에는. 아멘?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왜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이 살아갑니까? 그 분야에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타고났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벅거렸고 초보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비밀은 결과가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또 뭐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이 비밀을 가져야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좋고 뛰어나고 해도 내 주변에 사람을 못 얻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1절을 제가 항상 묵상시키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의 갈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의 갈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 돈이 오질 않는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내 돈을 넣기도 하고 찾을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은행과의 거래를 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도요 은행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얘기를 어린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네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원수 만들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은행이다. 은행. 진짜 믿으시나요? 왜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를 대접하는 거야. 그에게 투자하는 게 곧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다 줄 때 내가 성공할 때 뭐예요? 내가 굶주린 나에게 밥을 먹이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밥을 먹이지. 내가 돈을 가지는 것도요 직장이든 뭐든 다 사람을 통해서 돈이 내게 오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고, 상담하다가 들려지고, 대화하다가 들려지고, 글을 읽다가 들려지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적응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강적들 풀어보셨나요?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찾아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 애들이 고생만 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거를 종주해내고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끈기입니다. 여러분 4명이서 250km나 되는 타이어를 굴려서 300m를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초장부터 그들이 헤매지만 끝까지 종주해. 등수는 달라 상관없어요. 어디서 옵니까? 끈기예요. 하고자 하는 열망과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족하는 능력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고, 남은 것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해야 돼요. 세상은 늘 비워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는 뛰어봐야 안 돼. 저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돼. 저 사람은 탁월한 뭐가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저렇게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뭐예요? 한 점에 점으로 그냥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가지는, 저도 약점이 많지만 항상 가지는 생각이, 그래 나는 점이야. 그런데 또 다른 점을 만나서 선을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멋지게 힘을 갖게 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게 가진 달란트가 있고 옆에 있는 누구는 무슨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아지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모아지기 때문에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뭐요? 비결을 뭐요? 배웠다. 이게 자족의 은혜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와 조금 성공할 때와 가난할 때와 가졌을 때 달라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는 안 돼요. 자기 만족에 자랑하고 그렇게 지날지 몰라도,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오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초지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교육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일반 청년으로 있다가 아니면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있다가 뭐가 있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돼갈 때, 왜 신학교만 들어가면 사람이 목이 고다지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바뀌어지고 구역질 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 딱 얼마 뒤에 만나서 목소리가 달라져서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왜 꼭 그래야 돼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은혜스러운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성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목사 되고 나니까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늦게 목회된 분들 어떤 것을 자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어서 왜 그분은 잘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 너무 달라졌대요. 어디든지 가면 막 목사인 누구를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알아줄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20년 사는데 웬만하면 저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자면, 그 어린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아저씨 그러면 예! 이러면서 내가 왜 아저씨야? 목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10배 더 좋아요.
누가 나보고 아저씨 그러면 얼마나 정감 있고 좋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한 자를 만나면 비굴하지 말고 부하게 떳떳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기죽이지 말고 그들 속에 같이 허리를 숙이며 섬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의 삶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뭐예요? 고난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유익으로 만들어가며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경제, 재물, 양식, 가난, 고난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뭐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게 긍정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겁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단계까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1단계만 붙들고 내 한계를 지어버리고 거기서 자꾸 옆 사람을 비교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못 배워서, 부모 못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이것 붙들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지금 내가 1단계 아무것도 캄캄하더라도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생각하지 못하는 2단계, 3단계가 주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서 걸어가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작은 오병의 도시락이 어떻게 10,000명을 먹일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길이 막힌 데서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세요? 이런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단계에 어떤 직장에 나가 있거든 거기에서 너가 무르익도록 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맛을 낸다 해도 뻥튀기 되지 않냐면 쌀 집어넣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주고 온도를 80도 이상 올리면 온도가 올라갈 때 그때 팡 튀겨야 커지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인전기를 읽어보세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인정신 가지고 창고지기로든 마당서리로든 이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손에 발탁돼 가지고 오늘 위대한 인생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비누 치약을 만드는 콜게이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인생들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배우지 못하고 창고지기로 출발하고 공장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가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귀인을 만나는 이런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선배님 중에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열심히 서울 와서 할 게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 배워가지고 택시 기사만 20년 이상을. 남들은 투덜투덜하고 이래도 이 선배는 투덜투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했고 못 배웠기 때문에 택시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다 돼갈 때 저는 이거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술을 먹은 멋진 신사들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라고. 그것도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집에 가고 또 말이나 제대로 하나 또 한 사람 가고 이래서 다 내리고 마지막 집에 또 가요.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술 냄새 풍기고 투덜투덜 하면서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손님, 내 택시를 타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못 갑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가서 잘. 왜? 내 고객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내리는 그분이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언제 기회 되거든 차 한잔 하십시오. 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 늘 있는 그냥 취객이 하는 소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쪽에 놔두고 이렇게 다니다가 비가 오는 날 문득 그 명함을 보니까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이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한번 드린 거예요. 언제 제 택시를 타고 난 뒤에 이렇게 명함을 둔 거 비도 오고 일도 별로 없어서 혹시 전화 한 통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그 큰 대기업에 있는 그런 그 이사가 왜 개인 이런 택시 하는 사람을 왜 기다렸겠어요? 뭔가 이분의 태도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자 그래서 어느 회사로 갔더니 차를 대접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택시 그만하고 자가용 해볼 생각이 없냐? 그 택시 수입이 얼마 된다냐? 그것보다는 한 절반 이상은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 뭐냐 그랬더니 내 개인 차를 해달라.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든지 절대 출근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당신을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출근 시간 안에만 다닐 때 나를 좀 해주고 그리고 끝나서 내가 술을 먹으러 가든지 음식할 때는 그 자리까지만 가지고 당신은 집에 가도 좋다. 내가 대리를 불렀으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택시를 치우고요. 좀 있으면 개인 택시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냥 자가용 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을 자가용 기사를 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항상 술을 먹으러 가든지 하면 기사님 됐습니다. 집에 퇴근하십시오. 차 두고 키 두고. 근데 이분은 1시간 되든 2시간이 되든 그냥 차에서 차를 닦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시는 주군인데 누구에게 이걸 맡기냐?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10년 마치고 그분이 이사로 퇴직을 하면서 이분도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퇴직금 10년 계산해 주면서 이분에게 뭘 선물해? 개인 택시를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원망, 불평을 하면 내 자신만 초라해지고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 집안에 아파트를 하나 빌라를 써서 마당을 썰고 청소를 하고 하더라도요. 좋은 일을 자꾸 해보세요. 누군가의 눈에 띄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읽기만 하면 돼요. 자, 도전은 내일의 행복을 뭐예요? 창조한다. 꿈을 꾸라.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나 잠은 잘 수 있다. 꿈을 그리라. 빈 화선지에 그림 못 그릴 사람은 없다. 꿈을 말하라. 말하는 데는 뭐가 들지 않는다?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새로운 꿈들을 만드는 창고가 된다. 제가 계속 이번 주에도 지금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자, 꿈은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 꿈은 소망이다. 내 몸을 행동한다.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라.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없고 설계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디자인 없이 나오는 상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생각은 꿈을 만드는 뭐다? 보물상자다. 여러분 딱 동그라미 해놓고요.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없으며 제한구역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야외나 산을 가서 찍을 때 앞에 올라가는 나무들을 사진 찍어요. 그래놓고 글을 쓴 게 뭐예요? 그래, 옆으로 가려니까 친구가 걸리고 안 자라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나를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하늘은 무한대로 열려 있으니까 네가 100m, 200m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간 나무가 65m 올라간 나무가 있어요. 미국에. 이게 뭐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꿈을 가지는 건 문제다.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은 꿈꾸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조건은 꿈꾸게 하는 가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고난의 유익은 뭐다? 믿음의 선물이다. 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뭐한 것이다? 늙은 거예요. 20대고 30대고요. 생각 없이 살면 이미 그건 늙은 노인네야. 근데 오늘도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하면 나는 뭘 사는 거예요? 청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28세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세월 따라갈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늙어. 저는 항상 28이야. 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나이로 살지만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인생을 열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은 내 인생의 단 하루임을 명심하라. 하루하루 늙어간다고 넋두리 하지 마라. 누군가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익어가는 것이라 노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왜 믿는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너릇거리냐 그 말입니다. 가끔은 뭘 보라? 푸른 하늘을 보라. 꿈꾸고 생각하라. 마음껏 오늘은 풍성한 내 날이다. 여러분, 하늘 좀 쳐다보세요. 밤하늘에 달과 별을 좀 쳐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공동묘지를 종종 가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공동묘지 한적한 곳에 올라가면 하늘의 별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가끔 하늘을 보고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던 뭐예요? 오늘이에요. 응? 어제 영안시로 내려간 사람들이 하루만 이러던 오늘을 우리는 지금 열었잖아요. 군뱅이도 생각 없이 구르지 않고 하늘 구름과 바람도 뭐요? 계획된 길을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 우리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준 나의 뭐다? 무대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하되 남기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하거나 연극을 보고 나서 그들이 남기는, 만약에요, 그 어느 가수가 그랬어요. 딱 1분 노래 한 곡을 올라가기 위해서 1분인데 거기서 내려오면 뭐라고 하냐면 아쉬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 꿈을 활짝 펼쳐야 다음 무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대를 그렇게 안타깝게 오늘도 주어진 거 진짜 뭐 상처도 심고 뭐도 하고 계속 쑥도 뜯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란 말이에요. 하루 속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행복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이 웃으면서. 아셨죠? 쑥을 하나 뜯으면서도, 내 일을 하면서도 투덜대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물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 오는 고객들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가끔 후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목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인생이 없지만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뭐 할 거냐고, 난 목회할 거다. 나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빵을 굽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야 거기서 달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루를 열정으로 지냈으니 후회하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하라. 아멘. 저녁에 여러분 자기 전에 그냥 바쁘다 하다 그냥 하다가 제 텔레비 보다가 삑 자지 말고 반드시 1분에서 3분 5분 내지 묵상을 하고 자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제일 밑에 마지막 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함이 뭐가 된다? 강함이 됩니다. 무명이 유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을 붙들고 주일을 준비하고 한 주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을 자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하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졌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절대 깨울 수 없는 새벽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각만 해서 되는 새벽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채찍하고 나를 다스리고 오늘도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그런 아버지라며 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라며 하루의 시작의 말씀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농사 지을 때는 땅을 갈아엎고 아버지라며 또 그름을 주고 거기에 씨를 뿌릴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싹이 나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물을 주고 그 모든 채소들이 자랐어, 곡식들이 자랐어, 열매가 되어서 수확을 거둘 때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를 시편 기자가 약점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새벽 무릎을 쌓아왔던 아버지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은 인생을 따라가는 게 다르게 여러분 헐걸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헐걸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모양이 다른 것처럼 헐걸 통하여 이 땅에 살아내는 영양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이 사용하는 흙이 되어서 물을 만난 흙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흙 자체로 내 생각으로 내 아버지의 경험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곳에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흙이 아니라 정말 물을 만나서 꽃을 피우고 아버지 열매를 맺고 작품을 만들고 집을 짓는 그런 멋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공의 손에 들려지는 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신자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말씀과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경 중에 있는 자 길을 찾지 못하는 자 두려움에 있는 자 오늘도 낙심하는 자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 길이 없어서 막혔다고 투덜대고 있는 자 그렇지만은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을 통하여 내가 그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 중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개념도 없고 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른 뼈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도시락이 되어 가도록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아버지라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도 몇 권 있습니까?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읽고 듣고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 비교하지 말고 약점을 말하지 말고 고난을 아버지라며 못난 것 그거 말하지 말고 이미 아버지의 흙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어놓은 흙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나도 주님이 빚으면 저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를 신실하게 주의 말씀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야곱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루시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함이 되고 일당천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어두운 세상을 경영하는 물 오늘도 아버지의 모든 목마른 사슴들에게 생기를 돋아주는 그 물
그래서 아버지 시편 42편 1절을 통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보기만 합니다. 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아버지 위대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깨우시고 잠자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꼭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똑같은 밥상을 차려놔도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흘러가는 바람에도 흘러가는 구름에도 들려지는 소식에도 들려오는 뉴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감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노랫말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의 솜씨 주님의 영감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끼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답답하다고 질병이라고도 툴툴대지 말고 그것을 은혜로 능력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를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